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특창을 해주셨어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요즘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경외하며 믿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 재앙이 애굽의 신들에게 내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은금 폐물을 자기들이 늘 보고 그리워하던 것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떠한 사람도 이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불기둥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맞았나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4장은 그렇게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는데 모세가 바로를 처음 만나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사흘 길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지나면 그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근데 여러분, 밤에 불기둥이 있으면 찾겠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그럼 은혜가 맞아요? 자, 애굽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쫓아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믿음대로 사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아요?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믿음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의 노예살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맞습니까? 만약에 노예 살지 않았다면 애굽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히브리인의 정체성도 사라졌을 것이고,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가 되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도 줬어요? 품값 다 받았잖아요. 한꺼번에. 나중에 받았으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전문가 양성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면 애굽을 알아야 되겠죠. 광야에서 인도하려면 적어도 광야를 알아야 될 텐데 몇 년 방황했어요? 40년. 그러니까 모세도 적어도 몇 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0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가족 구원을 위한 섭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출애굽기 14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좀 펴시고 이제 저를 따라오십시오. 출애굽기 14장은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학자들 거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강목을 짜려고 그러다가 강목이 필요 없어요. 성경 14장이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모세에게 전략을 알려주고요, 하나님이 전략을 알려 작전을 한 대로 그대로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또다시 그 다음 전략을 알려주고 알려준 대로 그대로 실행이 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반응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특별한 곳으로 인도하라고 꼭 집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인데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이게 지금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하고 쫓아올 거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작전과 전략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 바닷가로 인도하셨냐 하면 성경에 보면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더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얻어요?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어떤 분이심이 드러나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를 시구다를 알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작전이라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의 작전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했다는 사실이 바로에게 보고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했는데 도망갔어요? 나가달라고 부탁했어요? 도망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에서 도망간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가 가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서 나가준 거예요. 그것도 애굽에 은근팸을 다 줘갖고. 자, 그랬더니 이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를 섬김해서 놓아보내었는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노동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를 섬겼던 이스라엘 노예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떠나니까 지금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돌린 그들의 어리석음을 개탄하였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나가달라고 부탁했는데 공포심이 가라앉자 애굽의 유인들은 누구냐면 애굽의 박사들입니다. 이 재앙이 자연계에 내린 이변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해서 내어 보내었는고라고 비통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애굽은 병거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병거 중에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지금 누구를 쫓아가요? 히브리 노예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1년 동안 열재앙 경험하고 며칠 전에는 큰아들 죽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못 듣고 깨닫지 못하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보면 그럴 만도 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요셉의 해골을 가져왔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셉의 그 미이라가 잘 장사돼서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나 볼 수 있게 방치돼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그래도 지체가 높고 바로를 위해서 일했으면 잘 이렇게 무덤 속에 갇혀 있었을 텐데 그거를 꺼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구를 한 거예요. 무덤을.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은금패물 다 가지고 나갔죠. 맨날 값싸게 사용했던 엄청난 노동력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애굽의 신들은 뭐가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납작코가 됐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은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강요에 의한 복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들이 복종한 그것이 다른 옆에 있는 민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이제 가서 힘을 과시해서 다시 잡아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쫓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성경절도 보면 이스라엘이 장막친 바로 그곳에 누가 가냐 하면 바로가 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울돌목이라는 곳입니다. 이 진도에 있는 울돌목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을 한 곳이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물살이 제일 빠른 곳, 그리고 협소한 곳이 이 울돌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좌천됐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배가 몇 척 남았어요? 신에게는 배가 몇 척 있습니까? 12척 가지고 일본의 그 많은 해군들 상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물살이 센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하기로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명석하고 탁월한 장수들은 이런 작전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애굽의 군대들을 다 오는 것 보고 지금 그런 작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미리 얘기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봐요? 그 무지 막지했던 애굽의 군인들이 병거 타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본심이 나와요. 모세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냐? 여러분, 이 얘기는 대단히 틀린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말한다는 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힘드냐면 경험하기 전에 그 두려운 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출애굽 시킨 것은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근데 지금 누가 이끌어냈대요? 당신, 모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버려주라. 내 인생이니까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뭐가 더 낫다는 겁니까? 광야에서 객사하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다가 편안하게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문제는 그냥 사는 게 힘들었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해결되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업하는 분들의 최고의 꿈이 뭔가 봤더니 조기 은퇴예요. 그렇죠? 펜션 충분하게 만들어 놓으면 일찍 은퇴해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게 이 사람들의 꿈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게, 우리 재림 성도들은요, 조기 은퇴가 꿈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이 미국 사람들 꿈이고,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로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민족적 자긍심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은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가나안에는 뭐 족장으로 잘 살았겠지만 애굽에서 보면 가나안 거지예요. 근데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출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민족적 자긍심이고 뭐고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계에 문제가 걸리고 지금 죽게 되니까 자존심, 정체성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거 뭐고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누가 더 나쁩니까? 민족적, 종교적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죽음을 불사하고 덤비는 애굽 사람들이 더 나쁜가요? 아니면 죽음이 두려워서 민족적, 종교적 자긍심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나쁜가요? 도끼인 개끌이죠, 그렇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특별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이 사람들 봤지? 다시 못 볼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불평이 나올 때 하셔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평, 원망, 의심, 불신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여러분 있죠?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의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 꿇고 기도 안 나오면 그냥 무릎 꿇고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뻔한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열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있어요.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는데 양 잡아서 피 뿌림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일은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스라엘의 무리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훈련과 자제력이 부족한 그들은 난폭하고 분별력이 없었다. 머지않아 압제자들의 수중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우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 통곡 소리는 요란하고도 처절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작전을 듣고 다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 계획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마른 땅으로 나가게 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따라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또다시 계획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불기둥 때문에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애굽 군대가 찾아왔죠.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갑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이제 애굽 군대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서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겼고요. 그 구름 기둥이 양쪽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한쪽에는 어둠이 있고 한쪽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위기의 순간에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공부해서 알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는 빛이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는 겁니다. 빨리 갈게요. 그러나 이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올 때 구름 기둥이 장엄한 모습으로 하늘로 치솟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를 지나 그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내려왔다. 흑암의 장벽이 쫓기는 사람들과 쫓는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려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있어야 되고 애굽 군대가 쫓아와 이런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를 안 가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를 안 가면 그런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을 더 이상 분간할 수 없어서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밤에 깊은 어둠이 깊어갔을 때 구름의 장벽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어 백주의 광명처럼 온 진영을 비추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손을 쭉 내밀을가 해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진 찍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쭉 내밀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가 읽은 얘기니까 쉬운데 그 전에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져서 건너간 사람들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성경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시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도망가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다음에 애굽 사람들을 바로 말, 병거, 마병들이 다 이제 쫓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작전대로 움직여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싶은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작전대로 나도 움직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재앙 경험하고 그 열재앙을 내리는 히브리의 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상식을 뛰어넘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세요. 새벽에 불기둥 구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합니다. 병거 바퀴가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병거 점검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여러분, 장거리 여행 가는데도 바퀴 어떤지 확인하시잖아요. 다 점검하고 나왔는데, 아니 지금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신 다음에 잘 달리는 병거의 바퀴가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마지막 14장 마지막에 보면 이 홍해 건너편에서 애굽 군대의 시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보면 이 사람들이 저쪽 들어오기도 전부터 바퀴가 벗어진 게 아니고 거의 추격해서 따라잡을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뭐가 벗겨집니까? 바퀴가 벗겨집니다. 아니 걸어서 걸어서 도망가는 사람을 병거 짜고 쫓아가는데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이거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전쟁 너하고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밀었더니 물이 회복이 됐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그날 다 수장됐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애굽 사람들은 혼란과 낙담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자연력의 노후 가운데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 해안으로 돌이켜 도망가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노하며 먹이를 삼킬 것처럼 으르렁대던 쌓였던 물이 쏴 소리를 내며 급히 합쳐져 애굽 군대를 그 침침한 깊은 물속으로 삼켜버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은 잘 준비된 군인들이고 이 히브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전쟁도 해본지 못한 노예들, 거기다가 여자와 아이들, 가축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누구만 잘 만나면 이길 수 있어요? 장군, 리더만 잘 만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물론 전쟁은 이기는 사람과 진사라는 사람이 이길 것 같은 사람이 지고 질 것 같은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 근데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장군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면 질래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사람들은 홍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고요. 우리가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찬양할 텐데 그 구원의 노래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작전 세우고 작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작전 세우고 작전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잘 읽으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이 뭐냐면 왜 광야 바닷가로 인도하셨나?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로 히브리인들을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있는 산에 있는 요소로 인도하신 이유는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압박자들의 교만한 콧대를 현저하게 꺾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작전 세워놓으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우리의 원수가 심판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고 기다려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구원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고 누가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작전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내가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위험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경험해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려움은 없는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구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의 열장을 내리셨다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니, 애굽의 군대를 굳이 홍해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수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라면 블레셋 군대 기적으로 무너뜨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건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맞아요. 그러나 하늘에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허락하신다고요?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뭘 배우니까? 믿음을 배우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 도대체 믿음이 뭔가?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요, 뭐예요? 믿습니다 하죠. 믿습니다. 그렇죠? 믿습니다를 외치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백성들이 지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손 내밀고 물이 갈라지면 그 길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근데 화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하고 안 들어갔다면 길이 열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은 믿음으로 건넜고요,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된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적인 게 아니고요, 동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바다가 갈라졌죠. 거기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바다가 언제까지 갈라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애국 군대들 다 죽었잖아요.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요, 어떤 길인지 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뭘 믿고 걸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감 주신다고 감나무 밑에서 입 떡 벌리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베고 자면 성경의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겠지. 여러분, 그건 미신이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 뭐 한다고요? 열심히 읽고 공부한다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 다음 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저렇게 정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뛰어내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뛰어내리겠습니까? 못 내리겠습니까? 낙하산이라도 있어야 내리죠. 근데 여러분, 믿으면 뛰어내리는 겁니다. 믿으면. 그렇다고 여러분, 약속도 없는데 그냥 아무 데다가도 뛰어내리면 큰일 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뱀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뱀 데리고 다니다가 그 독사에 물려서 죽은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모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찾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애굽에 재앙이 내렸을 때는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행하셨는데, 이번에는 지금 자기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잖아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갈 때는요,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힘 빠지기 전에 들어가면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언제 진짜 믿냐 하면 사방이 완전히 막혔을 때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믿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의지할 때가 있으면 의지해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면, 아, 하나님을 믿도록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애굽 군대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대적을 끝까지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렇죠? 근데 대적하는 가운데서 인정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렇게 능력을 보고도 못 믿었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살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죽는 거고요, 불평하고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면 사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믿기 힘든 애굽 군대도 하나님을 인정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가끔 그리스도인 생에 위험이 둘러싸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는 결탄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장애물이 사라진다고요? 안 사라진다고요? 안 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뭐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는 불신, 그것은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지만 믿음은 용기 있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벽이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큰 빗줄기가 되어 온 진영을 비춰주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 일들은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반면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길이요, 이렇게 평평한 아스팔트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포장도로가 참 많고요, 어떨 때는요 산꼭대기를 올라가요, 어떨 때는요 골짜기 내려가고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좀 다행인데 어떨 때는 바다로 가자고 하십니다.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전한 길을 찾지 마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매일 매순간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앞길이 캄캄하고 고통 가운데 정말 좌절하고 낙담할지라도 저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주일 동행하기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찬양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